반갑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이은희 테일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지성공 4장에 있는 인간과 신명 세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나는 착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갑자기 큰 불행이 닥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란 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고통을 끌어주시는 인간과 신명의 그런 구원의 대도인 해원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 인간과 신명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증산도 진리의 삼박자가 있습니다. 네, 이신사라고 하는데요. 이 현실 세계를 보는 가장 밑불이 되는 것이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이 우주 변화 원리의 핵심이 바로 우주 일련인데요. 이러한 이법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그냥 현실에서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진리의 또 다른 얼굴이 뭐가 있어야 되죠? 신도가 개입이 되어서 이 이법과 신도가 일체가 되어야지만 바로 이제 현실 역사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인데요. 이 신도에 대해서 도를 통할 수 있는 상제니 말씀이 있습니다. 4편 62장 성구인데요.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네, 이제 상제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흙바른 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일도 이 신도가 개입이 돼야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사건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나 의학의 업적 또한 이 신도가 개입해서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멘델레레프라고 원소 주기율표를 최초로 이제 발견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발견한 이 원소 주기율표가 놀라운 점은 이제 15년 뒤에 발견되는 원소의 질량이라든가 성질까지 미리 이제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꿈속에서 그 아름기를 얻어서 꿈속에서 본 그 모양 그대로 종이에 그려서 이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발명가죠.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명언을 남겼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하지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발명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이나 넘는 실패를 했다. 그런데 이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내가 꿈에서 본 그 영감이라든가 아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학에서 가장 이렇게 놀라운 전설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의 발견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내과 의사의 프레더릭 벤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뇨병을 막 연구를 하는 중에 이제 꿈에서 이렇게 아름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개의 췌장에 있는 도간을 묶어라. 그 분비샘이 쭈그러들 때까지 몇 주간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잘라서 씻고 침전물을 길러내라. 이 침전물을 걸러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똑같이 꿈에서 본 그대로 적어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인슐린을 발견하게 되고 수백만의 당뇨병 환자의 그 생명을 구하는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상제님께서는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겪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자연의 현상들, 그리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의 그런 위대한 업적 또한 다 이렇게 신도가 개입해서 현실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역사를 이 입법과 이 신도를 균형 있게 일체가 되어서 하나로 보는 이제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법과 신도 중에서 신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간의 참모습과 죽음 이후의 삶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시편 36장 상제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죽으면 아주 죽느냐, 매미가 홈을 벗어 놓듯이 옷 벗어 놓은 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여기 닥터 스트레인지 영상의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남자분이 되게 이제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되게 과학적이고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의 장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겉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겉사람과 똑같은 속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영혼은 존재하는 것인지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실험한 분이 계세요. 바로 미국의 던칸 맥도걸이라는 의학 박사인데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이 수분과 공기의 무게를 제외하고 이 죽음의 전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21g이라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몸속에서 영혼이 이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이 혼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혼과 넋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사람의 몸속에서 육체에서 영체가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크게 혼이 났을 때 우리가 혼줄 났어, 혼날 뻔했어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혼이 나갈 만큼 내가 죽을 만큼 엄청나게 크게 혼났다라는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혼과 넋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 변화하게 되는지 2편 118장 성구를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혼과 넋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혼은 하늘 기운으로 이제 받아서 생겨났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넋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땅 속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신 또는 이제 신명이 되다가 자손이 받들어주는 4대 이제 제사를 받으면서 이제 영 또는 선으로 이제 진보하게 되는데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이 4대니까 거의 12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돌을 잘 닦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이제 존재인 영이 됩니다. 그러면 선은 뭐냐? 이 선은 이 돌을 많이 닦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공덕을 많이 쌓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 신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넋은 4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보시면 이 땅 속에서 이제 4대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 속의 귀와 천상의 신이 합쳐져서 바로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귀신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막 이렇게 피를 막 이렇게 흘리거나 아니면 되게 무섭거나 되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천 종교에서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종교를 신앙하던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천지의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리 고스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부정하는 것은 이제 상제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또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밝은 빛을 띠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에 밝을 명자를 붙여서 귀신을 신명이라고도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천상의 신명으로 가서 이렇게 태어나고 또 천상의 신명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사람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는 생유 어사하고 사유 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되풀이되는 이 사건이 바로 윤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윤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구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느 날 상제님께서 안내성 성도님에게 이렇게 어디 가서 네가 돼지 한 마리를 구해와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세요. 근데 안내성 성도님은 처음으로 상제님께서 명을 내리시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제님 명을 받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돼지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돈도 없고 하니까 여러 집을 막 이렇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을 막 합니다.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성 성도님께서 내가 상제님의 명을 받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뭐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큰 돼지를 둘러 메고 나와가지고 상제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근데 그 후에 신경수 성도님이 기르던 돼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 신경수 성도님이 찾아가서 아니 내 성이 돈이 없고 가난한데 분명히 저희 집에서 훔친 돼지를 이렇게 훔쳐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전생에 보복을 받은 것이라는 이제 그 9편 126장 말씀을 보면 네가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제 금세에 그 보복을 받은 것이니 분해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재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크고 작은 이렇게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과응보에 의해서 전생에 지은 죄를 내가 이 생에서 그대로 이제 받으면서 그 죄업을 끌어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허하게 내가 수긍을 하면 그 죄업이 풀리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맞대응을 하게 되면 계속 내 인생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루스 몽고멜이라는 서양의 이제 사람이 우리가 신과 하나 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성을 획득할 때까지 지상으로서의 환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우주에 그 봄, 여름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이제 배우셨죠? 영혼의 성수, 바로 인간 완성입니다. 네, 우주에 인간이 이제 완성된 인간, 그리고 이제 영혼이 성숙된 그런 인간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 봄, 여름은 이 가을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가을로 가기 위해서 이 우주의 봄에 태어난 인간이 가을에 가서 이제 완성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선천오만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인간은 아직까지 수명이 그렇게 막 500세 1000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수명이 아직 150살 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주의 가을에 선천오만 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갈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윤회는 반복이 되고 계속 되는 걸까요? 네, 아니죠. 바로 이 우주의 여름철까지만 이 윤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이 영적 성숙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과든 배든 한번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그런 영적인 성숙 또한 이 가을이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의 하추 교역계에 살고 있는 이때, 바로 상제님의 도를 만난 이때가 우리가 12만 9,600년에서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정말 진정으로 완성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완성된 인간, 이 소중한 이제 인간 완성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앞세상 종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 마음과 몸 속에 있는 이 무궁한 신성, 무궁한 지혜, 무궁한 우주 광명의 빛을 바라면서 영원히 사는 종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현재의 내 모습은 되게 이렇게 찌들어 있고 몸도 아프고 영혼이나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궁한 신성과 지혜와 이 광명을 발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을까?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이게 혼과 넋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삼태성으로부터 오고 이 넋이라는 이 우리의 인간의 몸은 북두칠성으로부터 이제 그 몸을 타내리는데 이 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물 흥방지가를 보면 혼지, 유생, 유각, 유형해요. 이 우리의 혼은 삼혼인데 생함과 깨달음과 신령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삼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먼저 생혼이 있습니다. 생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낳게 해주는 혼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하루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드는 모든 생각이 의식 작용이에요. 생혼이 있기 때문에 의식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좀 이따 교육을 받으러 가야지. 이따가 도움 말씀을 듣고 점심을 다시 먹고 교육을 해야지 하면서 오늘 몇 시에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는 일상생활에서 갖는 그런 생각들을 의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혼이 있습니다. 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깨달음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직관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있으시죠. 육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안이 열려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만물의 그 본성, 실성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 삼혼이 인간은 이런 삼혼을 원래 타고났고 이 삼혼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식을 가지고 그냥 지식을 습득하고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영식을 우리는 이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야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안을 열 수가 있을까? 이 태고 시절에 황국배달 조선 때는 이 신안이 열렸기 때문에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조상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랬던 이제 문화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질 문명이 발전해 오고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이 영적인 깨달음 이 문이 닫히게 된 거죠.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이제 신령스러운 주문이 바로 태을주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을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 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그래서 이런 태을주를 통해서 나의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고 이게 바로 신도를 여는 이제 그러한 이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도사님께서는 윤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을주는 궁극의 우주 절대 조화 주문이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만 년을 윤회하면서 하늘 땅을 떠돌아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다. 바로 상제님 도를 만나기까지 이렇게 떠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제님의 도문에서 태을주를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조물주 삼신의 신성을 온전히 회목한 인간, 이 삼혼을 완전히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 봄에 태어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완성된 인간이라고 해서 태일이라고도 하고 완성된 인간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앞세상 종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증산도 신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산도 신관은 바로 유일신과 다신관이 통합된 신관이다. 그래서 이론적 다신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천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이나 가까운 동남아를 가더라도 이 수많은 그런 신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신을 또 인정하는 종교가 있죠.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유일신만을 강조하시고 다른 신을 뭐 피조물이나 열등한 신으로 간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과 다신을 통합해서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신명들은 천상 신도 세계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먼저 이제 사람으로 살다 죽은 인격신이 있고요. 신에는 그리고 자연신이 있습니다.
자연신은 이 천지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신을 얘기를 합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물에는 수신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신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살다 죽은 인격신에는 바로 이제 우리 뭐 종교, 철학, 과학, 문명을 발전할 수 있게 그 문명의 아름길을 열어준 문명신과 도통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 각 나라의 그런 지방신이 있어요. 그리고 각 성시에 설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은 어제 상극의 운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원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신, 만고 원신이 있고 원한 맺힌 신명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롭고 시대를 바꿔보려고 했으나 시세가 이롭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혁명가들의 신을 만고 역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모든 이렇게 신명들을 주재하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으로 이제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신도 세계에 대해서 이 선천 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만 있다, 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임마누엘 스웨덴보그라는 이 사람이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라는 이 책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천상을 이제 출입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이제 썼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그 선천 종교에서 신앙하는 분이 딱 이렇게 왔는데, 천상에 왔는데 자기가 배우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더라. 새로운 곳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딱 떨어지면 혼자 있으면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무섭고. 그런 것처럼 저렇게 그 잘못 배워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저렇게 당황하는 저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 영혼과 사후 세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 천상 신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 바로 이제 이 하늘이 9천, 종으로는 9천이고 횡으로는 33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죽으면 그런 영적인 성숙이나 그런 의식 구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계층이 생기게 되는데 1천부터 9천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횡으로는 각각의 이제 그런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런 이제 뭐 좋아하는 분야, 그 직업, 자기의 종교, 이런 걸로 이제 다양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해돋이를 가고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제야의 종 행사를 하잖아요. 이때 종을 몇 번 치죠? 네, 33번을 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횡으로 33천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34번을 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있는 것이죠. 5편 280장을 보시면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서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식 구조, 뭐 우리의 습관, 이런 것이 죽으면 달라지고 뭐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습,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천은 9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으로 왜 9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천은 건도 시대로 인해서 성장과 분열을 하는 때입니다. 양의 시대죠. 그래서 양수인 1, 3, 5, 7, 9 해서 가장 큰 수인 9수까지 이렇게 하늘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상제님께서는 이 9천에 어제에 계시죠. 근데 이제 상제님께서 바로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바로 이 지구가 10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주의 가을은 후천인데, 이 후천은 수령과 통일을 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2, 4, 6, 8, 10 해서 가장 큰 수인 이 10수로서 이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음과 양이 같은 정십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세상, 그리고 균형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이 바로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후천이 되면 신명계와 인간계가 하나로 합쳐진 곧 신인이 합일하는 세상이 지구에서 펼쳐집니다. 후천 통일 문명이 열립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조상신이 일제히 자손주를 찾아 내려와 자손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조화 성경 세계에 살아갑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PT를 보시면은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상의 조상계와 지상의 자손계가 완전히 합일이 된 가을 문명이 바로 우주가 꿈꿔온 지상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상 천국은 바로 이제 기독교의 불교, 유교에서 각각 천국과 용화 세계와 대동 세계를 부르짖었지만 바로 인간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의 강세로 인해서 이 모든 선천 종교의 꿈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조상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설령신이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살다 가신 직계조상과 외가조상을 다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제 내가 있으면 부모님 있고 조부님 있고 증조, 고조 해서 이제 사설령을 얘기를 하고요. 수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수평으로 보면은 내가 있으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도 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친가, 외가도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을 모셔야 되지만 지내가, 외외가 해서 이 사설령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상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사선조의 혈맥과 진실한 신앙의 그 종통맥을 우리가 이렇게 뿌리 내려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래 손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편 119장 말씀인데요. 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그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를 타내기 위해서 60년 동안 공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쓸 자손이란 어떤 자손을 말할까요? 네, 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이제 그런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을 이제 그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나 한 사람 있기까지 수많은 조상님들의 희생과 음덕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축복의 대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설령신을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창조주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 내 몸뚱이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조상으로 하여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조상이 제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상 설령의 숨구멍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제님 신앙을 못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도 진리 공부나 태율주 수행을 등한시하게 되면 내가 숨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의 숨구멍을.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대사건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막강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상과 자손에 대해서 보시면 그 내 생명이 결국에 참 종자가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순히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설령님들의 생사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에 이 우주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조상과 자손이 함께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게 되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때에도 우리 그 해명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조상 무덕이면 자손 수련이라도 천필 불부 기돈이라 해서 조상의 덕이 없으면 그 자손이 아무리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그에게 돌을 붙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님의 음덕은 이 신앙을 하고 구도를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편 78장 말씀을 보면은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 음덕이 없는 자는 서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말을 쳐내치며 이곳은 내가 못 있을 곳이라 이르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음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바로 이 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 품은 원한의 고통과 크기에 따라서 바로 이제 증오심이나 이 보복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찰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구 말씀에서 적덕지가의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요 여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적악가의 자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척신이 되어서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 자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철저하게 이제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8편 33장 말씀에서 보면은 선천에는 죄를 지어도 3대가 지나면 이렇게 받았는데 현세에는 당대로 받는다라고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이렇게 마음을 잘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에게 척을 짓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은 그런 음덕이 결국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내 후천 5만 년, 내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의 운수까지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척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포교를 하거나 신앙을 하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도장이나 세미나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꼭 어떤 분은 음덕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신앙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꼭 이 도장이나 세미나에 오려고만 하면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다리가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도장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못 나가는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신도에서는 못 나가게 이 척신이 방해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9편 2장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을 한다. 그래서 복마의 발동을 잘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마라고 하는 것은 이 선천은 상극의 질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쟁이라든가 대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척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복마는 이렇게 엎드릴 복자예요. 이렇게 무조건 엎드려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이 복마의 그 사명이에요. 무조건 우리 일을 안 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거나 뭐 이제 이럴 때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해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마의 발동을 잘 이기려면 바로 우리가 일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성과 구도의 열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무척 잘 산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이 척이 없어야 잘 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력을 누리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조상님들이 남을 도와주면서 적덕을 하면서 산 자손, 이제 그 사람들이 척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도사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신명들과 사신 마신이 천지에 꽉 차 있다. 근데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물론 나의 정성과 구도의 일심이 중요하지만 이 또 조상님이 있어서 다 방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상신들이 역사의 중추신경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님들이 우리의 수호신이고 우리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이 설령신이 짱짱해야 된다는 거죠. 짱짱하다. 우리의 방어막이 아주 강력해서 복마의 침입이 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 완벽하게 방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천도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 1장 말씀을 보시면은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을 또 예의지국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예에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는 보일 시자와 예도 예자, 풍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글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근데 이제 이 예도 예자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냐 보면 바로 이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 제기 그릇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서 풍성하게
한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보는 거죠. 제사를 지내면서 신과 하나가 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게 진정한 예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발전을 했죠. 제사. 그래서 우리 9,000년 역사의 그런 뿌리를 보면 삼신 오제본기에 보면 축 원단이 제천하고 제지 즉 방구오 제선 즉 강목이니라 해서 이 둥근단을 쌓아서 예로부터 하늘에 천재를 지냈고, 또 땅에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고, 또 강목을 세워서 이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도경전 본문에도 신은 반드시 참마음을 내려주시는데 제사를 올바르고 참되게 행해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 조상님을 잘 받드는 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선천 종교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이 무엇이든지, 이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원한 바를 이루려면 천지에만 빌어도 안 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이렇게 조상님과 천지 일월 부모님과 조상님과 천지 일월 부모님께 함께 기도를 이제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든 그런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 우리 도장에 가면은 이렇게 조상님을 이렇게 성스럽게 정말 이렇게 모시는 곳이 없잖아요. 다른 데를 가봐도. 그래서 이제 조상님을 이제 모시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 천도식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천도식은 조상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나아가 조상을 상제님 대도세계로 인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천 종교에서도 천도식을 하잖아요. 근데 증산도의 천도식과 뭐가 다르냐, 바로 이 증산도의 천도식은 이 우주의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조상님들의 원간을 이렇게 직접 끌어주시고, 그리고 그 조상님은 상제님으로 도문으로 이제 인도해서 조상님이 입도를 하는 거죠. 조상님의 입도식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서 우리 자손이 날짜를 정해서 언제 이렇게 천도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도장에 말씀을 드리면 천상 신도 세계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천도식 날짜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광경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 큰 단상 같은 곳에서 어떤 대신명이 종이를 보면서 이렇게 발표를 막 하는데 호명된 조상님들이 마치 국가고시나 대학 입시에 합격하신 듯 소원을 이루었다는 듯 눈물을 흘리면서 손잡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상 조상님들이 상제님 도문에 입도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천도식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천상의 이제 신도 세계에서는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천도식을 하게 되면 위패를 봉안하잖아요. 근데 그 위패를 봉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패를 봉안한다는 것은 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 도장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인사를 통해서 신도가 안정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진리를 만나서 입도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천도식을 올려드리고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지만 용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덜 무턱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날짜를 잡게 된 거예요.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천도식을 올려드리기로 벌써 약속을 했는데 저 이제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서든 저 구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아니면 조상님들 천도식들 못 올려드려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진짜 10년 동안 저랑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저희 외삼촌이 갑자기 이렇게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희야, 내가 너 부모님한테,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너 필요한데 꼭 써라 라고 이제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좌로.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딱 그 금액이 제가 모자라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도식을 대학생이었지만 올려드리게 되는 큰 기쁨을 이제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게 뭐 주변의 지인들이건 아니면 어떻게 환경이 끌어지건 이렇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78페이지 보시면 선천의 어떤 성자도 설령신 섬기는 것을 인간이 구원받는 첫째 주제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령신을 섬기는 것은 내가 가을에 참 인간으로 생존할 것인지 천지의 생명부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은 인간과 신명이 회원하는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천은 상극의 운이기 때문에 원한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이라는 글자를 그 한자로 보시면 간머리에 토끼토를 이렇게 합친 글자예요. 그래서 토끼가 우리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 타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행동이라든가 내 마음이 좌절당하고 제압을 당하게 되면 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아니면 이렇게 아프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이제 슬픔 그런 정서를 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원한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냐? 상극 질서 속에서 파생된 인간과 신명의 원한이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한이 인류 역사의 비극으로 우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고가 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 PPT를 보시면 소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병이 난다. 다 그러시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저지당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제 큰 병을 이루는데, 근데 이러한 원한 중에서 가장 인류 역사의 큰 그런 비극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를 상제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낙태아의 원한입니다. 뱃속살이는 천인공날 제약이니라. 그 원한이 워낙 크므로 천지가 흔들리느니라.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의아의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하여 세상을 진멸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조상님과 어머니의 조상님의 입회 하에 이 하늘 사람인 인간의 이렇게 혼이 그 정자와 난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혼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입혼식이 들어가면 혼이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이유로건 중절을 하게 되면 이 태아의 영과 육이 갈갈이 찢겨져서 결국에는 이제 정말 그 꿈을 한번 펼치지도 못하고 세상의 빛도 못 본 채 정말 이렇게 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그 낙태아들은 정말 이렇게 갈갈이 찢겨진 그 모습 그대로 천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정상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사람으로도. 그래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떼거지로 이렇게 몰라다니면서 이렇게 인간의 그런 비극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폭약에게 실려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도 이 철천의 원을 맺어서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기 때문에 이런 원한이 결국에 세상을 진멸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의 원한입니다. 그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마침내 인간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여자의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어제 배우셨잖아요. 삼양이음이다. 그리고 어금존양이다. 양을 높이고 음을 억누르는
그로 인해서 여자의 원한이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요즘 세상은 많이 좋아졌지 않았냐, 여자의 지위가 많이 이렇게 향상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천륜의 그런 친족 간의 성범죄를 다룬 그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매년 그 거의 지금부터 한 5년간 3,600여 건의 친족 간, 아버지가 딸을, 그리고 뭐 사촌 오빠라든가 뭐 삼촌이 그 조카를 갖다 이렇게 범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2~3명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그 사례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막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세상은 말세구나. 진짜 상제님께서 이 모든 원한을 끌어주셔서 새 세상을 열어주심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배례를 올렸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자의 원한, 이 낙타의 원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인 교화로 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18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처럼 천지는 신명들의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경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름철 말까지는 대세가 이렇게 원한의 역사로 둥글어 갑니다. 결국 상제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 문제가 크게 한번 정리되어야 새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제님께서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주시는 그 치유의 도, 생명의 도, 구원의 도를 해원이라고 합니다. 네, 해는 푼다, 끌어낸다, 해소한다, 해결한다는 뜻이고, 원은 원통할 원자입니다. 해원이란 선천상극 질서 속에서 생겨난 모든 원한을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원을 통해서 이 상극 세상이 완전히 극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상극의 질서를 상제님께서 이제 방위를 틀으시잖아요, 지축을. 그래서 상생의 질서로 지축을 정립을 통해서 바꿔주셨지만, 근원적으로 이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천이 지축이 정립이 되고 상생의 질서가 열려도 똑같이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을 끌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동서양의 그런 예언가들은 이 해원의 도를 얘기를 했어요. 이 해원의 도를 만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남사고 선생의 교감 유력을 보면 하늘이 위대한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도를 따라 하나로 합쳐야 해원을 알 수 있다. 해원의 도를 만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신교 총화에서도 인류의 구원은 새로운 신도 개벽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했고요. 춘산 체지가에서도 지선 발언 다시해서 구천에 호소했더니, 상제님께 호소했더니 해원문이 열렸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허화난동 조심하고 척신난동 되었으니 척신받아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동양의 예언가들도 해원의 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선천 종교에서도 이 선천 종교에서 뭐 사랑과 자비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원한을 끌어내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부족한 그런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천 종교의 한계에 대해서 2편 9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풀지 못하였거늘. 네. 그러면 이 선천 성자들이 이런 원한의 도를 끌어주지 못했다, 이 원한을 풀어주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선천 성자들은 이 원한을 끌어낼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조화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을 주재해서 다스리는 분은 오직 상제님이시죠.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낸 선천의 성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의 이 조화 권능만이 바로 이 새 세상, 이 해원을 끌어주고 새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그
대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 권능을 통해서 상제님께서는 이 천지공사를 보셨죠. 만고의 원신들은 세운에 투사를 하셨습니다. 사역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울로를 바꿀 수 있게 공사를 보신 거고요. 그리고 만고 역시는 도운에 투사를 해서 상제님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지 이제 그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곧 이 신명 회원공사다. 인간과 신명이 회원할 수 있는 그런 공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원을 시키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틀을 보려면 바로 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그 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주의 원을 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원이 가장 이제 기록의 시초로서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단주는 요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임금으로부터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였는데 이 요임금과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둑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이것을 그냥 소일거리나 하면서 살아라. 근데 이제 이 단주는 어떤 인물이냐? 바로 이 동서방이 결국에 한 형제고 그 왕도 사상의 그 역사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과 서방이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그 아버지인 요임금은 이 배달국 때 그 제14대 치우 천왕이 황제 헌원과 이렇게 싸워서 10년 동안 싸웠는데 다 이렇게 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사대조인 황제 헌원의 왕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그런 정말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지우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해서 서방 정권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주는 이 정말 이렇게 대동세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바로 이제 동방과 서방의 갈등 구조가 형성되게 되면서 원한의 그런 뿌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구촌 정치 질서도 지금 갈등의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상제님께서 그 요순 시대 때 단주가 만약에 세상을 다스렸다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바른 다스림과 교화가 두루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은 중화 사상에 의해서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라 불렀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만리가 지척이 되어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 바로 이 단주가 이런 좋은 세상을 열려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원한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이 원을 바로 이렇게 오선위기 바둑판을 한반도에 비유하시면서 이제 오선위기 도수로 이제 단주 회원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이 가을에 후천 성경을 여실 수 있도록 이 단주의 이상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공사를 보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신사에 대해서도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법과 신도가 하나가 되어야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제님의 천지공사 신도 세계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과 신도가 일체가 돼야지 이제 우리의 그 진리를 제대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요. 이치는 이법적, 이성적인, 합리적인 공부라면 이 신도 세계는 직관적이고 체험의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행을 같이 영성적인 그런 수행을 같이 해야지만 내 신앙에 있어서도 나의 그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가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간과 신명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바로 인간이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물주 삼신의 신성을 받은 인간은 결국에 이 하늘도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조물주 삼신의 신성을 회복하면 인간도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인존 시대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봄에는 천존, 하늘이 존귀한 시대였고 우주의 여름에는 지존, 땅이 존귀한 시대였다면 우주의 가을에는 인간이 가장 위대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재의 대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권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의 하나님은 조상님들이지만 조상님들의 생사 존방을 쥐고 있는 인사 주권은 자손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나는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나 늦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도사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하면 된다. 왜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만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든 일찍 들어왔든 인간은 본래 신이고 이 천지에 그런 조화신성을 타고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화신법의 방망이를 자기 스스로 두들기는 대로 인사 작품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12,000 도통군자의 그 법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인이 합일되면서 천상과 자손이 하나 되어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계룡산 천왕봉 대신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으로 신인이 합일하고 인간이 선천 5만 년 동안이네 그런 인간의 진정한 완성, 궁극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입신도 이제 연수 교육을 통해서 이 천왕봉 대신전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